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속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가장 깊은 내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결과를 결정해주고 자신의 운명 전체도 결정해줍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8절에서 아담과 하나는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지만은 10절에서 왜 피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아담의 말같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많은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울리는 이 음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타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거나 또는 그것을 범죄 신론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하게 거룩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내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생명의 근원이라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인간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이렇게 지내서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할 그런 나이가 되면은 자기의 양심 속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야 하는 이 양심의 목소리는 그냥 들려지지 않고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명령이 자기의 내면에서 들립니다. 이것은 인간을 잘 교육한 결과가 아닙니다. 마귀나 동물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이러한 마음을 또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희미하게나마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체를 이미 하나님의 왜곡된 형상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심어주셨고 그것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각성이 될 때 이제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렇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실제적으로는 무한히 높은 최고의 선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또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법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처럼 문서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담겨있는 마음의 새긴 율법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각성시키고 그것이 곧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반적인 타락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제 문제의 특징 중에 관련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닥쳐왔음을 창세기 3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기도 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지만은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가릴 정도로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를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암과 같이 스스로 확산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가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소득이 소도둑된다 이것이 공연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점점 간영했을 때 홍수가 먹고 또 점점 더 간영해서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보존하고 분명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가 오시기 전에까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것은 곧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에게 강압을 행사함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그것을 모든 죄는 불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많은 문제점이 불화와 분리가 가져오는 것은 다 이러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자기 자신과와 불화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잘 아는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하는 이제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변화된 마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주석가들이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아주 잘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하고 아까 타락한 인간의 변화된 마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를 보았을 때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 3장 6절에서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어도 똑같고 영어 선역본도 똑같고 제가 혹시나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찾아봤을 때도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타합인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름답고 좋고 즐겁고 이런 뜻으로 쓰였고 먹기에 좋은이라는 좋은이란 토부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해서 물론 많은 주석가들도 어떤 인간이 가진 정욕 어떤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범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곧 자기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았던 마음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기 마음이 변하면은 감정도 변해지고 의지도 변해지고 생각도 변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는
오늘 설교 전체를 통하는 주제이기도 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 사실 거기에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이 답답하고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자유함과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자기에게 희락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되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참된 의와 희락의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사함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 고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이 되는 사단을 정복해 주시겠다는 이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은 일반적인 책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8세기 초나 중엽까지는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나 또는 천주교나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종교에서든지 어디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것을 조사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의 몰락은 시작된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중심이 돼서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그때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의 말을 거역한 것과는 다르게 너는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고 하는 질문이시고 내 음성을 애써 피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으로 범죄했는데 너는 지금 생각과 너가 하는 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고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묻고 계시는 음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예를 들으셨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설교자였던 분이 천국을 한상 중에 본 경험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자기는 겨우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삶이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상급이 없었던 것이 큰 충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신앙 간증을 또는 그분의 인격을 어떤 그 판단하거나 어떤 그 새롭게 해석하려고 지금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위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몇몇의 학자들이 아주 강범위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실제로 갔다 왔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하나의 논문인지 책인지는 모르지만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경험했던 천국과 지옥의 경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 생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잠정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죽음이라는 큰 어떤 그 충격이나 또는 어떤 기절을 하거나 한 다음에 보는 큰 충격 가운데 잠정적인 의식이나 어떤 그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의식이 드러내서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현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또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왔고 갔던 문제를 와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이지 이것이 옳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의 어떤 그 천국에 대한 자신의 환상은 경우에 따라 이것은 하나의 예고 경우입니다. 어쩌면은 그분이 평생을 신실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헌신을 해왔지만은 자신의 마음의 어떤 잠정적인 거나 또는 항상 자기에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천국을 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기의 천국에 대한 환상이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삶의 방향을 뒤늦게나마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잘 반응하지 못했던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레미야 5장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넘기시는 장면에 대한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증거나 선행을 너무나 많이 의뢰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이고 친절한 성도였던 에르스킨이 했던 저는 나쁜 일을 할 때보다 선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는 이 말은 반율법적인 어떤 말이 아닌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르스킨이 말했던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하는 이 나쁜 일은 항상 자비를 위해서 내 자신을 구세주로 이끌지만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때때로 오히려 구세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그 선한 일이 만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뢰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합니다. 기도 모임에 많은 횟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도이고 매우 가치 있는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선과 선행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되고 내가 의롭게 산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산은 확고하고 더 견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자기에게 적용되는 하늘나라의 규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오늘 말씀에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올라가라. 그들의 성벽을 허물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은혜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헛된 의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자기의 이러한 허물이 하나님의 손에 쥐혀진 그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읽혀질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인 내면적인 은밀한 죄의 교만을 잘 지적했습니다. 이 죄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잘 할 때도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바로 들리는 그곳에 내려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진리로 신적인 거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끝도 없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마음이 변하면 나머지는 예전에는 어떤 그 정욕이나 어떤 식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뎠지만 마음이 변하면은 그것이 무감각해지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 자신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신 복음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자기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능력과 근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자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진리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역사를 할 때, 그럴 때 참되게 자기가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기쁜 마음과 평안을 갖습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사로잡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자신이 지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지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지식입니다. 이것은 수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증명에 의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당연하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이러한 지식과 다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결심한다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가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의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항상 신앙은 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중심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재치 있는 신실한 사역자가 이러한 면을 폭력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의나 또 특별하게 자신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는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깨달은 지식이나 제 심각성을 깨닫는 것, 특별한 체험이나 선행도 또 전도의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신앙의 근거가 되는 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복음의 말씀 자체가 되는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신앙의 형태이고 열매들입니다. 신체에 여러 장기들이 있는 것 같이 신앙이 역사하는 각각의 기관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골로새 1장 26절의 말씀을 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열매만 집착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다양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세왕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진리로서 또 참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광의 소망으로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 문제를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불화와 갈등을 가져왔던 어두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고 이 진리가 자기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이 능력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초대교회나 아니면 종교교육 때는 이러한 신앙이 모든 삶에서 매우 활력 있게 넘쳐서 종교 개혁을 했고 초대교회는 단 유대교회의 한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작은 무리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시들어 갔을 때 어떤 신자는 잘 정돈된 교리 체계에서 어떤 신자는 자기가 경험한 신앙적 체험에서 어떤 신자는 복음전자나 선행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신앙의 근거나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에 꼭 있어야 될 소중하고 참된 것이지만은 이 자체가 신앙의 근거도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다면 기독교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한 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에 의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다른 종교나 또는 어떤 새로운 고상한 철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내가가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한 100여 년 전부터 이 세상에 지배하는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여서 발전과 개선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현 시대의 거대한 이 세계관을 본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디까지가 참된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본받는지는 우리는 분별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기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들 간의 문제, 9월달에 총회가 각 교단에 열리는데 기독교 장로교 총회뿐만 아니라 감리교든 어느 총회든지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많은 경우에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러한 세계적인 거대한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모든 것을 따져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단지 주일날 받은 말씀만을 붙잡을 때 그것이 아마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무너져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그러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진리 충만이 있을 때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에 참되게 반응해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양식이고 또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로 세워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 말씀 자체가 되시는 이 진리를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또 때가 되면 늘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동일하게 신앙의 영역이든 나머지 모든 영역이든
자기 중심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늘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새롭게 마음이 변화를 받는 삶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늘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회에 주신 삼명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렬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